오늘은 특별히 한국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예배에 많은 우리 외국 형제 자매들도 출석하고 계신데 오늘은 특별히 한국을 위한 시간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국에 관한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 1987년 12월 한 달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우리 조국과 민족에 관한 메시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사야서 60장 1절로 5절의 말씀 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1960년도부터 한국의 소망에 관해서 외쳐왔습니다. 그야말로 6.25의 잿더미 위에서 겨우 일어선 때였고 4.19가 지나가고 5.16 군사혁명이 일어나 크나큰 사회적인 국가적 변혁이 계속되었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 민족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이 온 국민 속에 꽉 들어찼던 때였었습니다. 그러한 때 제가 우리 한국은 소망이 있다고 외쳤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오해를 받았고 혹은 비난도 받고 혹은 거짓 선지자라는 말도 들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할 수만 있으면 한국을 떠나서 외국에 이민을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민 코타에 들어가면 어깨를 어석이면서 제 사무실에 인사하러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이민 가게 됐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얼굴로 그렇게 말했고 이민을 못 가고 남아있는 우리들은 전부 선망의 눈으로 저들을 바라보았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얼마나 한국에 대해서 절망적인 생각을 가졌던지 조국과 민족의 앞날에 대하여 퍽이나 부정적이고 우리 미래는 이제 희망이 없다고 단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희 마음속에 한국의 소망에 대한 생각으로 꽉 들어차게 해주었습니다. 기도를 거치고 일어나면 모든 것이 절망인데 무릎을 꿇어 기도만 하면 내 마음속에 한국의 미래는 참으로 소망이 넘친다는 것과 그 소망의 메시지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엄한 계시가 임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전가하는 특유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위로의 메시지를 30년간 계속해서 설계해 왔습니다. 저는 1988년 정초에 어떠한 말씀을 하나님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희 마음속에 이해에도 위로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메시지를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소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나왔습니다. 돌이켜보건대 60년대와 70년대를 거쳐 80년대 후반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엄청난 어두움과 시련과 백척간도의 위험에서도 수많은 기적으로 구출하여 주셨고 오늘날에 와서 상상을 초월한 번영을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곧 다가올 90년대를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1988년 정초 첫 주일을 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저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대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예수님 계신 집 앞에 모였습니다. 그럴 때 중풍에 걸려서 들것에 누워서 들려온 한 환자가 예수님 앞에 놓여졌습니다. 예수님은 그 환자를 보았었습니다. 인간적인 힘으로나 능력으로는 제기불능의 상태였었습니다. 어떠한 이야기나 어떠한 이술로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시고 소자에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나니라고 하시고 난 다음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니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모든 사람이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즉시로 일어나서 침상을 걸머쥐고 찬란한 희망을 향하여 걸어나가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한국을 향해서 일어나라고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하신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나는 일어날 수 없는 처지에 있고 어떠한 인간의 이야기나 처방으로도 살아날 수 없다고 우리가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늘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앉아 있을 수도 없고 누워 있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낭패와 실망과 절망의 심상을 이제는 짊어지고 일어나셔 희망을 향한 행진을 시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에서 일어날까요? 역사적인 좌절에서 일어나야만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든 한국 사람들은 그 마음의 잠재의식 속에 역사적으로 입은 상처가 열등의식과 좌절감이 되어서 짓누르고 있습니다. 1910년 한일 합방의 비굴에서 1945년 8월 15일 개방될 때까지의 민족적인 치욕의 상처에서 우리는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웃나라 일본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속에 적개심을 가지고 있으며 열등의식과 치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적인 역사적인 열등감에서 이제는 일어나서 치료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상태 우리는 열등의식이나 치욕감을 마음속에 느끼고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개방 후 사회적인 거대한 혼란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좌익과 우익의 충돌은 비극적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북쪽엔 소련이 남쪽은 미군이 주둔해서 우리 한국은 남북 분단의 처참한 좌절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 민족은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잠재의식 속에 응어리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제 그와 같은 민족적인 무력감에서도 일어나서 치료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25의 민족적인 참화의 상처는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한 민족과 한 동포가 사상이 갈라져서 서로 대립하여 총검을 떼고 총탄을 부어대었다는 것 얼마나 비극적인 것입니까? 이 비극을 통해서 우리는 민족적인 절망감을 느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적인 절망감에서도 털고 일어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6.25 이후 지금까지 정치적인 독재와 부패 및 혼란에서 민족적인 분노를 누르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분노도 다 털어버리고 일어나 치료를 받아 새 사람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현실의 갈등에서 대화합의 장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일어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계층 간의 심한 갈등에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제는 급속도로 성장해서 국민소득 3,000불에 이르렀지만 이 급속도인 성장이 공평한 성장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사는 자와 못 사는 자,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갈등에서 우리들은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서 이 경제적인 불균등에서 조화와 균등을 가지도록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대 간의 갈등에서 몸부림칩니다. 구세대와 신세대, 늙은이와 젊은이들 간의 갈등이 이해와 동정으로 대결을 거치고 하나님은 일어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마치 한강물과 같습니다. 한강물이 위에서 중간에서 끝까지 연결되어 흐르는 것처럼 역사는 단절될 수 없습니다. 역사는 계속해서 굽이 흘러가는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젊은 세대는 늙은 세대가 시대에 뒤지고 곰팡이 냄새나는 생각을 한다고 멸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구세대 나이 먹은 세대의 지혜와 지식이 오늘날 젊은 세대의 활발한 꿈과 환상을 시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는 활발한 꿈과 환상을 가지고 변혁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젊은 세대들은 구세대의 안정과 지혜와 지식과 인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역사가 창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세대 간의 갈등에서 대화와 조화를 가져오도록 일어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역 간의 대립과 갈등에서 하나님은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근본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노출된 것처럼 영남과 호남의 지역 간 갈등이란 상상을 초월하게 우심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한국은 정치적으로는 남북이 갈려졌지만 정신적으로는 동서로 갈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일어나서 이 심각한 대립과 갈등에서 조화와 화합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불신과 대결에서 용서와 사랑과 화합의 장으로 하나님은 일어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치료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명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영구히 버림을 당하고야 맙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은 모두 다 역사적인 좌절에서 일어나고 현실적인 갈등에서 대화합의 장으로 일어나서 치료함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 두 손을 활짝 내밀고 여러분과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빛을 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나긴 세월 동안 저 극동아시아의 한 구석에서 어둡고 캄캄한 가운데 아무도 모르는 처지에서 살아온 우리들에게 일어나서 이제는 빛을 발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빛을 발할 만한 힘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임으로 하나님의 빛을 받아 온 천하에 그 빛을 반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 때 그곳을 향하여 빛이 있으라고 외치자 찬란한 빛이 온 누리를 밝게 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발하라고 하시는데 그 무슨 빛을 발할까요? 무슨 빛을 우리는 온 천하에 비춰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민주주의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5천년 역사를 통해서 언제나 전제 군주주의 지하에서 살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권위주의 지하에서 시키는 대로 묵묵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미덕인 줄 알고 살아왔지, 국민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민주주의의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16년 만에 처음으로 1987년 12월 16일 우리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이상적으로 완전하게 되었든 안 되었든 차지하고라도 비로소 우리가 민주주의의 첫 발을 내디뎠던 데 대해서 거대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술에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처음 뒤뚱거리면서 걷기 시작했어도 이것을 계속하면 나중에 굳건히 서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민주정부의 제1보를 내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서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말하면 언제나 정치적인 민주화를 생각하고 대통령이 민주화되어야 된다, 정부가 민주화되어야 된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것보다 더 먼저 국민의식이 민주화가 되어야 민주주의가 꽃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란 대통령의 나라도 아니요 정부의 나라도 아닌 것입니다. 민주주의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나라로서 국민이 주인 노릇을 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 노릇하지 못하고 언제나 노예 근성에 묶여 있거나 종살이의 심정으로 있으면 민주주의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국민의식이 민주화되어서 국민 스스로가 법과 질서를 지키고 의무와 책임을 다하며 공중도덕을 지킬 때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법을 어기고 질서를 무시하고 의무와 책임은 다하지 아니하고 공중도덕은 다 짓밟아버리고 줄서기조차 하지 아니하고 길거리에 마음대로 담배 공초를 버리고 힘을 빼앗고 이렇게 하면서도 정부를 향해서 민주주의 하는 것은 노예 근성에서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스리기 위해서 반드시 폭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금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발하는 것은 정치적인 민주화의 빛을 발할 뿐 아니라 국민의식의 민주화의 빛을 발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있는 이 나라가 바로 내 집이며 내가 주인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의식이 민주화가 되어야만 진실한 민주주의의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민주화의 때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때를 잘 발아서 사용하면 위대한 민주국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번영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합니다. 작년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참으로 힘든 해였었습니다. 연속된 태풍의 강타와 전국을 휩쓴 수해 나라가 휘청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노사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제는 나라와 경제가 결단이 날 것이라고 우리는 마음속에 염려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국제무역 환경은 악화되고 원화는 절상되고 심히 어려운 고비에 처했습니다. 사회적인 불안과 학생 대문은 극도에 달했습니다. 외국에서 텔레비전만 보면 언제나 한국은 불붙는 한국이었었습니다. 체류탄을 쏘고 화염병을 던지고 학생과 경찰들이 밀고 밀리는 것만이 한국의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한국의 물건을 사러 오겠으며 한국의 바이어들이 찾아올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한국은 격렬한 대통령 선거를 했습니다. 저는 난평생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 선거를 많이 읽기도 하고 보기도 했지만 이번 한국의 대통령 선거처럼 이렇게 격렬한 대통령 선거는 처음 보았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대통령 선거도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온 국민 전체가 떴다 놓았다 열기에 취해서 호함치고 외치고 야단 법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온통 다 뒤엎어질 것 같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한국은 결과에 국민소득 12%를 일으켜 세계 경제성장 1등을 했으며 국민소득이 약 3,000불에 육박했고 무역수지 흑자가 약 100억불이 되므로 우등생의 성적표를 가지고서 88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볼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됩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잘나서 우등생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거대한 오해입니다. 이와 같은 역경 속에 우등생의 성적표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같이 안 했으면 우리나라가 박살이 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나는 하도 우리 한국의 정치와 경제 역사가 언제나 떨어지면 낙동강 떨어지면 낙동강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88년도는 그런 것 좀 없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 그대로 내버려두면 모두 다 심장병에 걸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언제나 이제는 박살났다 하면 살을 깔아앉고 또 박살났다 하면 또 살을 깔아앉고 이런 한국적 스타일을 이제 버리고 우리 안정하고 살 수 있는 우리 사회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 토대 위에서 88년도에는 위대한 해를 주님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서 경제적인 번영의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는데 금년은 그래도 비교적 안정된 정치에 체질이 강화된 산업 기반에 국민들이 자신을 얻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경우도 우리가 하면 되더라, 할 수 있다 해보자는 국민적인 자신은 세상에 어떠한 돈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자원인 것입니다. 거기에 일본의 엔화가 강세를 계속하므로 우리는 경쟁력이 있어지고 비교적 안정된 기름 및 원자재 값에다가 향상된 기술과 국내 투자 재원 확보 등을 위해 이제 지혜로운 경제 정책만 있으면 무서운 힘으로 우리 경제는 전진해서 앞으로 2년 이내에 우리 국민소득 5,000불에 달하게 되고 우리는 비로소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선진국으로 돌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하나님이 밀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원래 한 나라의 경제 발전이라는 것은 원자재 수급이 원활히 되고 투자 자원이 있고 산업 기술이 개발되고 무역이 잘 되며 경제 정책을 잘 운행해 나가면 그 나라 경제가 발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제 원자재 가격이 아직은 삼저시대로 싸고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저금을 통해서 이제는 외국에 돈 빌려오지 않고 투자 자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산업 기술도 상당한 위치에까지 이르렀고 열심히 무역을 하고 있으니 올바른 경제 정책만 잘하면 우리 한국은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경제적으로 번영하라는 그 빛이 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회복은 보릿고개와 가난과 서름의 고개를 벗어나서 번영의 대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모든 일이 준비되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번영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니 이 얼마나 좋은 때를 우리가 맞이했습니까?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88서울 올림픽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독 바렌에서 올림픽 위원들이 모여서 한국의 올림픽을 88년 개최하라고 합의에 도달한 것만 생각해도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벌써 모스크바 올림픽이 반조각이 나고 말았었습니다. 자유진영에서 올림픽을 보이콧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LA 올림픽이 반조각이 났었습니다. 소련에서
그것을 보이콧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는 반쪽하고 올림픽은 하지 말자고 세계 사람들이 다 원하는데 한국 서울에 오면은 반쪽하기 나고 맙니다. 이북과 이남이 대결하고 있으니까 이북의 사주를 받은 공산 측이 올림픽을 보이콧도 할 것이요, 이북이 언제나 무력 도발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환경에 올림픽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이 있는데도 사람들은 한국으로 가자고 표를 던졌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하려고 직접 섭리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사회적인 환경이 기가 막혔었습니다. 이래서 한국에 올림픽이 안 된다고 국제 여론이 들끓을 때 하나님께서는 희한하게 역사하사 또다시 한국적인 스타일로 백척간도에서 떨어지려고 할 때 모든 것이 편안하게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이제는 안정되어 갑니다. 거기에다가 작년에 소련의 고르바초프와 미국의 레이간 대통령이 중거리 핵미사일, 탄두미사일을 모두 다 해체하는 데 합의함으로 냉전이 급격하게 타협과 화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결과로 이 바람을 타고 오늘 서울올림픽은 올림픽 역사상 최대의 국가들이 모여서 올림픽을 개최하는 가장 위대한 재진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으면 닫을 자가 없고 닫아놓으면 열 자가 없는데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과 민족의 문을 열어놓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여기에 보이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올림픽을 해야 됩니까? 왜 올림픽을 우리가 반드시 성공시켜야 됩니까? 그 이유는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는 세계 속에 한국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오랜 역사 동안 은둔의 나라, 미개의 나라, 가난한 나라로 사람들에게 지칭받던 한국이 이제는 세계 속에 자기의 설 곳과 앉을 곳을 발견하는 그 시점이 바로 올림픽인 것입니다. 그리고 올림픽을 통하여 우리 한국 민족의 자부심과 자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열등의식과 좌절감으로 짓눌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 올림픽을 통하여 비로소 우리도 올림픽을 치를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민족적인 자부심과 자신을 얻는 것은 더없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게 나아가서 한국의 오랜 정치, 경제, 교육, 문화를 소개합니다. 온 세계가 한국을 알게 되고 한국이 세계를 알게 되고 서로 알게 되고 친하게 되고 이러므로 말미암아 세계 속에 한국이 환영받는 자리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므로 이보다 더 좋은 외교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비로소 올림픽을 통하여 한국은 이제 극동아시아의 적은 한 한반도가 아니라 국제 무대에 일어선 국제화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가 모두 다 국제 무대에 나가서 세계가 우리에게로 우리가 세계 안에 들어가는 국제적인 위대한 협력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요, 올림픽을 통한 선진 도약의 기점이 되어서 우리는 위대한 발전을 가져오게 될 것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어떠한 여당도 야당도 어떠한 국민도 올림픽에 상처를 가져오는 사람은 민족 반역자인 것입니다. 역사의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합쳐서 위대한 올림픽의 빛을 비추므로 우리 한국 민족의 역사적인 도약을 기해야만 할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듣고 있습니다. 복음의 빛을 비치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한국이 선교를 바란 지 100년 약간 넘었는데 1천만의 성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1천만이 기도함으로 눈부신 복음 전도가 한국 전국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88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한국에 쏟아지므로 그동안에 교파 간에 분열되고 교회 간에 서로 물고 찌었던 것 다 없애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대화합의 장을 이루어서 조국을 복음화하고 복음의 국제화 시대에 돌입해서 전 세계로 우리 교회가 복음 전도로 출발하는 해가 된 줄 확실히 믿습니다. 이것은 온 세계 교회가 한국의 발랄하고 생기에 넘치는 교회를 배우러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은 이제 세계에 드러난 교회가 되고 세계가 한국을 배우는 이 시점에 이 88 올림픽의 기점으로 한국 교회는 이제 눈을 안으로 돌리지 말고 밖으로 돌려서 아시아 태평양과 온 세계 복음을 전가하는 위대한 빛을 발하는 계기가 왔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빛을 발하고 번영의 빛을 발하며 올림픽의 빛을 발하며 복음 선교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왜 이런 일이 우리 한국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때가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돌을 주워갈 때가 있으면 내버릴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으면 편안할 때가 있고, 그리고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으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이루고 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국에 때가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로 2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을 외쳐 구하라. 그 폭력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나니라. 5,000년 역사 동안에 우리는 폭력의 때가 끝났고 하나님의 죄사함의 때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줄 때가 다가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밤이 지나고 아침 동력이 혼이 트는 빛이 이럴 때 그 빛을 막을 자 있습니까?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막을 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어둡고 긴 밤을 그치고 이제는 빛이 이르렀다고 말씀하는데, 어두운 터널은 지나고 밝은 빛이 나왔는데 누가 이것을 되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작정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작정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작정이 우리 조국과 민족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 말에 심하게 반대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조 목사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목사로서 정치와 경제적인 현실을 모르고 그런 소리를 합니다. 지금 국제정세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낙관을 불허하게 어둡습니다. 조금 잘못하면 30년대에 겪었던 세계적인 경제공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작년 10월에 뉴욕 증권시장의 대폭락으로 미국과 세계 경제를 뒤흔든 사실을 당신은 모릅니까? 미국의 천문학적인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가 세계 경제를 이끄는 기관차 미국을 탈선시키고 말 것 아니겠습니까? 바야흐로 세계는 이제 경제적인 저성장 시대와 경기 후퇴 속에 들어와 있는데 어찌하여 조 목사는 일어나서 한국에 소망이 있다고 외치고 한국에 경제적인 번영이 온다고 외치고 있습니까? 이거 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 질문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외치는 것은 저는 경제 전문가로서, 그렇지 않으면 미래학자로서 외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받아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사야서 60장 2절로 3절에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리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유독히 우리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우리 위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서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희망이 미국이나 소련이나 유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희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요, 그 영광이 나타남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작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간결하게 하나님이 정하시고 마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가 다가오게 된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찬란한 영광의 시기를 온 세계가 바라보고 감탄하고, 이래서 결과로 열방이 우리 빛으로 다가오고 열왕은 비치는 광명으로 나와서 함께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이 비기를 배우려고 애를 쓰는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을 오늘 알아보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작정은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는데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봄이 다가왔는데 좋은 때가 왔으면 우리가 팔걷고 일어나서 열심히 밭 갈고 농 갈고 씨를 뿌리고 모심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우리 국민이 대동단결에 일어나서 민족적인 회개와 기도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 우리가 민족을 분열하고 민족 속에서 분열의 씨앗을 심는다면 이것은 천추의 역적이 되고 말 것인 것입니다. 이때야말로 민족이 일어나서 회개하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이제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믿으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야말로 우리는 모든 영광을 겸허히 하나님께 돌리면서 내일은 오늘보다, 내일은
다음 달은 근본달보다 명년은 금년보다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고 야훼의 영광이 임하였으므로 놀라운 발전을 할 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일어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10년 동안 우리는 전 세계 뜨겁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위대한 번영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마침내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걸머쥐고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나라로 삼기 위해서 이 시대의 마지막에 격동아시아에서 하나님이 우리 조국과 민족에게 은혜를 부어주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우리 민족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미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앞장서서 이 메시지를 가지고서 이웃에 전하며 널리 전파하며 우리 합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조국과 민족을 걸머쥐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둡고 괴롭고 기나긴 밤을 우리는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삼천리 강산에 문동이 트고 새봄이 다가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셔서 일어나라! 이제는 빛을 발하라! 야훼께서 내 위에 임하시고 그 영광이 내게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계시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땅이 캄캄하고 어두움이 만 백성을 덮을 터이로되 우리에게는 야훼께서 같이 계시고 야훼의 영광이 임하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이때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번영을 받아들여서 그 여세를 몰아 온 천하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나라와 백성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의 사명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일어나서 온 천하를 복음하는 것이 한국의 사명이옵나이다. 우리가 이 사명에 비뚤어지면은 또다시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복음 중심의 나라와 민족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나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